오늘은 2019년 두 번째 드리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가 승리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부터 그간 우리가 중단했던 로마서 강해를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교회 표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로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의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죄가 순종치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의 영향력 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늘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송사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서 언제나 죄는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해서 인간의 본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본능이 우리를 죄 가운데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안에 남아있는 인간에 남아있는 이 본능을 우린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죄성인데 이 죄성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이 죄성은 계속 남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원하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지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린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디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삶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아래 놓여 있었어요. 마귀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에 속해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던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을 때 이게 뭐냐?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종이라고, 죄의 종에 의해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마귀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정확하게 우리가 마귀의 지배, 죄의 종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일 때는 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고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순종하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의 이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귀에 속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사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망에.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이루게 됩니까? 의에 이르는 삶. 오늘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첨예하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결과가 사망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살면 그의 인생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뭡니까? 신분의식이라는 거예요. 신분의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 죄의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분의식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아이덴티.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자기 전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요.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이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져. 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밤새 울면서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하죠.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이었다. 키가 얼마나 장대와 같은지 싸움을 잘하는 용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보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의 성읍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사람의 정탐한 보고의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는 거야. 메뚜기.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르시고 아말렉을 쳐보시고 반석을 터뜨려 샘물을 내시고 등등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의식 가운데 하나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당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군인들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뭡니까? 권력을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1등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대단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대단하게 여기서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가진 사람도 저렇게 자랑하는데 우린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자랑스러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이 인식이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인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의 신이 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을 섬기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섬기는지 그 정직한 모습을 보고 그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의 소유를 다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신임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곳간의 살림을 여러분 종에게 다 위탁합니까? 그러잖아요. 저 온풍기 좀 하나 꺼주세요. 온풍기가 있잖아요. 더우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졸음밖에 안 와요. 요셉이 얼마나 거기서 정직하게 여러분 그 가정을 섬기는지 그 정직함을 통해서 보디발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 누가 어느 집에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갖는 모습 아닙니까? 이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종이로 팔려갔지만 그 종의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때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아리따웠다고 그랬어요. 아주 아리따운 용모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용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식입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의 유혹의 자리에도, 그 유혹 자리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오늘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종으로 팔려감에도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의 죄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우리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순간에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못 박힌 순간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몸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몸이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거나 죄에게 종노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제는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사는 열매가 부정과 불법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21절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열매가 죄의 종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거기서 열매라고 하는 결과물을 맺게 되어져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자녀로서의 좋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삶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느냐예요. 얼마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새해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 안을 떠나면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들이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부정과 불법, 이것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 은혜 아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을 때 그 그늘 아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나를 지켜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할 때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입술에 뭘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 뭘 둬야?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뭘 둬야?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고,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만이 사단이 들어오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입술을 둬야 돼. 뭘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주와 가까이 함이,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 아래서 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된 삶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삶을 끊어야 돼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듯이 죄의 삶을 끊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된 삶을 끊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된 삶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된 삶을 끊지 못하면 죄의 결과는 무서워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뭘 봅니까?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19년 한 해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의식을 깨닫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 이 한 해도 거룩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